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구나. 내가 마음 먹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우울해지거나 심지어는 깊은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평생의 꿈과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천국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도 천국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러한 경험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후퇴이구나, 일시적인 후퇴에 지나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알고 믿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천국을 묵상하고 고대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은 잠깐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우리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인생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보면 부자는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거지는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지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이고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거지의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매우 값비싼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찍힌 사진을 보았는데 그가 입고 있는 것이 6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옷에 6천만 원을 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더 비싼 거,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매우 저렴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정말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잔치를 열고 축제 가운데 즐겁게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젊은 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를 하고 내 인생을 뭔가 좀 의미 있고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도 그런 꿈을 꾸지요. 나도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를 빨리 하자.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젊은 날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인생을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러게 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삶을 이 거지 나사로는 살고 있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피부병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병이죠.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피부과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병원을 오래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는 피부과 질환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죠. 욕창에 걸린다거나 피부병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어요.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사로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그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이런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그의 인생의 후반에 변화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의 삶이 개선되고, 뭔가 좀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복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인생을 마감했다면 얼마나 멋지고 좋았겠습니까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사로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었던 삶을 살고 인생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현재의 삶이 끝까지 계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또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냥 그런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탄식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이처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도 고통 가운데서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을 고침받고 삶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축하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내 가족의 삶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은 매우 짧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고작 한 절 아니면 두 절 짧게 다루고,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특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비록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또 아픈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정한 변화와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거지 나사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인생을 즐기며 사는 부자에게 전혀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지도 죽지만 부자도 죽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죽고 힘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길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동의할 겁니다. 지난 세월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금방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칠 때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내 삶이 다 지나갔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삶과 죽음 그뿐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삶은 짧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봤냐고.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거지, 그게 정말 있겠느냐고,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한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위로받지 못했지만 그가 죽음 이후에는 그의 삶이 역전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반대로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는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23절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는 죽은 즉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고 모세에 속한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따뜻한 애정을 지닌 품에 나사로가 안긴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사로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저분은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위로와 그리고 평안이, 안식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예수님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 손을 잘라서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불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은 주님이 매우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가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짧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의 삶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한 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지. 근데 만약에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그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뭡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 후회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꿀 수 없을 때.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바꿀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내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제는 고칠 수도 없고 내가 더 살 수도 없구나. 이런 후회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후회가 뭡니까? 지옥에 떨어졌을 때. 죽음 위에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신도 그랬거든요. 부자도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도 그랬는데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내 형제들이 지금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지 않고는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31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요즘도 가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심지어 유명한 미국의 의학 박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은 있다, 이런 책을 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고 뭔가 환상을 본 거야. 그러한 경험은 극히 주관적인 경험이고 실제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대 지옥에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호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5명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소용없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죠. 그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의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까? 더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영존할 수도 없고 영존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새 땅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얼굴을 배웁고 기쁨 가운데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은 자기에게 소망을 둔 자들을 위해 한 곳을 예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찾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 곳이죠.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천국에서 다음 생애를 보낸다면 열렬히 천국을 고대하고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천국에 몰두하면 이 땅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을 도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요 변증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무력하게 된 이유는 다른 세계를, 다음 세계를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러한 사도 바울이, 천국을 늘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다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을 사모할수록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을 끝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음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